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어느 사람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두고 살 때가 있지. 어느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두고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사는 삶이 어떤 성공을 위하여 그것을 가치에 두고 사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모양이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치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요. 그리고 잣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치는 행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선택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행동의 선택을 위하여 대단한 기준이 되고 또한 잣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그 일에 혹은 그 상황에 대한 가치를 우선에 두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가치는 인생을 이끄는 힘이죠.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주고 그 삶에 온통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떤 가치 안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가치의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건강, 또 내지는 성공의 삶, 또 내지는 자녀가 축복받는 어떤 이런 외적인 모습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에게 같이 붙어있는 삶에 대한 것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요한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더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말씀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아들을, 독생자들, 죄 없으신 분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로 인한 가치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보여진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삶의 여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여정은 늘 하나님의 복음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께 자기의 신실한 믿음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니 삶의 목표가 되는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 새로운 인생, 죄인을 다시 살리는, 다시 창조하는, 다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태움을 받아 새롭게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소식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매우 괴롭고 매우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전혀 건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의의 울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사가 서두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럴 마음조차 사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받은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았던, 다시 말하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사도 바울에게 전해 들었던 그 오리지널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가장 가혹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말은 곧 책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1절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우리 속칭 우리말로 얘기하면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이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속이는 원수마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사탄마귀 원수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 정말로 다른 복음을 소유하고 다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장의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냐. 추론해 보면 아마 유대교에서 살짝 들어온,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들이 유대교의 어떤 규칙이나 율법이나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어떤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다른 복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죠. 제자의 가치는 왕이신 주님께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중심의 주님을 따라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부르심의 은혜로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왕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르심의 가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부르심의 가치 안에서 사는 것.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삶의 형태는 도저히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어떻게 부르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은혜에서 떠나 마치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아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정직해서, 자기가 선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심히 안타깝고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급히 떠나고 급히 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을 수가 있느냐? 네 의로움을 쫓을 수가 있느냐? 네 오름을 쫓을 수가 있느냐 하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영어 성경에 보면 NIV 말씀에 보면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 또 ESV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Another Gospel이라, 여기도 역시 다른 복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는 어떤 변개된 다른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말하는 지금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 과연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적 가르침,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를 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스스로 개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율법도 있지만 자기들이 만든 규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 안식일에 1m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규례와 율례까지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점점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과 규례와 율례,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려요? 바른 복음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주의로 유대교회를 열심히 믿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열심을 내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칙과도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식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통치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성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그 의를 모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옳다는 거지요. 자기가 바르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대단히 중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서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 내가 세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을 이루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취해 있는 유대인의 교사들을 통하여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에 빠지다 보니까 바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은혜로 부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다른 어떤 규칙과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인해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들은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진리 아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난, 바른 복음에서 떠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은혜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어떻게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지, 지금도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의 1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심히 업신여기고 심히 잔해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어떤 규칙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예수님 왕이신 그분이 곧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복음의 가치 가운데 바른 복음의 가치입니다. 제자는 바른 복음의 가치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른 복음의 가치. 제자는 바른 복음의 가치.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와 권력을 위하여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바른 복음의 가치 위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7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대교의 사람들 중에 열심인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왜곡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사단의 계획이고 그 사단의 계획은 끊임없이 오늘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한다,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어쩌면 유대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 가르치는 다른 복음, 성공학을 이야기하고 번영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단의 유혹이 돼서 다른 것을 가르치며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왜곡된 복음에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바꾸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바꾼 것을 따르도록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도록 왜곡하고 있는 사단의 도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의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위해 유대교를 신봉하고 열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사단은 꼬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요란케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들이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제물이 되어 스스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드린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른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 자기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성경대로 3일 만에 그를 살리셔서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복음은 정확한가요?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로 바른 복음이 맞는가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정말 정확한 것 맞는가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믿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다른 복음 없어 라고 정말로 전하는 사람에게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큰 문제이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해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든지 믿는 것, 우리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사의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천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도 진짜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기 있는 것처럼, 저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마술사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신비적인 것을 들으려고 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비적인 말을 들으면, 신비적인 일을 보면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오늘날의 세대도 아마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면서 여전히 신비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가치를 두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들은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가 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가 정말 저주받았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 전하든지 다른 복음대로 살면 저주받는다. 제자는 바른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최고의 가치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왕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최고의 가치.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묻습니다. 오늘 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또 누구를 위하여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왕 되시는 주님을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왕 되시는 대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현대인의 성경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현대어 성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일, 그것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왜 진실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것은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 그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강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었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그 바른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죽은 사람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2장의 20절의 말씀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에 내가 산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 앞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적어도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우리 모두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 율법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심판하여 죽이기는 하지만 심판하여 죽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익한 것, 율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분, 왕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왕 되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다스리셔서 오늘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여 죄자 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 아래 낳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되시는 그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제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시는 믿음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왕 되시는 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드시는 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원한 현과 땅에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또 교회들 위에와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